이제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송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1번 시편 17편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열왕기하 50.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 냉철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강물 같은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창정하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늘 소원하지만 순종의 순간에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눈으로 범죄하신 것이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심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시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 비록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겠다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경배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인도 아래 따라가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실 때 육신의 건강함과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고 귀한 뜻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능력이 운행하심으로 증언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순절 이제 중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과 관계된 내용인데, 3월 달이 찬양 세움의 달이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또 살피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왕으로 모시고 호산나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은혜의 백성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심령으로 느끼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절기 엿새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밤에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죠. 이 베다니 마을에는 바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을 보면 그 밤에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 감람산 벳박에,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귀를 준비시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을 건너편 동네로 보내면서, 즉 맞은편 마을에 보내면서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걸 끌어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역시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그런 전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점을 알게 되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마을에 나귀 두 마리가, 즉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 또 풀어 오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내줄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점, 이것은 그의 전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눈에 보여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지 않으시고도 아시는 분, 그런 신적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신성, 인성, 양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예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이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처음 말씀하셔요.
그때 이 일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고난받지 아니하시도록 철저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요.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구속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사람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주님께 닥쳐오지 않도록 그렇게 제자로서 주님을 잘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했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능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자기 영광의 도성에 입성함에 있어서 새끼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왜 나귀가 선택된 것입니까? 그것도 두 마리의 나귀가 있었는데 어미 나귀와 이 어린 나귀가 함께 있었는데 그것도 다 끌고 왔어요. 둘 다. 말씀의 문장 자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다 끌고 왔는데 그 둘 중에 그래도 성장된 나귀를 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귀가 선택된 겁니까? 본문에 여러분 5절 말씀에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는요 그 용모부터 볼품이 없어요. 말처럼 생기기는 생겼지만은 이 당나귀가 말입니다. 몸집도 작고 그렇잖아요. 말은 번질번질하면서 키도 크고 늠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볼품도 없어요. 또 용맹도 없어요. 빠르지도 못해요. 말은 빨리 달려가잖아요. 따그닥 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달려갑니까? 근데 나귀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이 나귀는요 목소리도 굉장히 듣기 거북하다고 해요. 실제 나귀 소리를 들어본 때도 없잖아. 있기는 있었는데 그걸 흉내를 내려니까 저로서는 좀 잘 안 돼요. 제가 묘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나귀 소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런 소리. 계속 들려드리면 그래요. 이게 나귀 소리예요. 오늘 처음 이렇게 강단에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이것 때문에 갖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들어보신 것처럼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말 울음소리, 나귀 울음소리, 호랑이 울음소리 다 나오는데 나귀 소리는 이래요. 예, 그게 나귀가 부르짖는 소리라고요. 뭐 모든 게 나귀는 나귀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겠지만 그런데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말은 얼마나 기품이 있습니까? 개는 또 얼마나 영리하고 주인만 옆에 있으면 얼마나 또 씩씩한지. 예? 코끼리 위풍당당하잖아요. 뭐 사자가 옆에 있든 말든 이 코끼리라고요. 근데 나귀 새끼는 그렇지를 못해요. 어느 뭐로 보나 왕이 탈 만한 짐승은 아니에요, 나귀는요. 솔로몬은 부와 지혜가 절대적이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솔로몬이 나귀 탔겠습니까? 비잔틴의 왕좌는 보석으로 꾸몄다고 하고 모굴의 왕좌는 공작의 깃털로 꾸몄다고 하고 그래요.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꾸몄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끼 나귀를 타고 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왜?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됐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이루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네,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삶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며, 또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 자체에도 그 이상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요 전쟁과 용맹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겸손의 왕, 구속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시기에 성경대로 나귀,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우선 준비하는 일들이 나오죠. 6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그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는 그 위에 타시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다가 깔고 길바닥에 깔고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역시 길에 펴고 손에 들고 환호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겉옷은, 이 겉옷을 얹었다고 했는데 겉옷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예우하는 내용인 겁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가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내 후계자가 되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후를 말하는 겁니다. 왕 위에 오르게 될 때 그 열왕기하 9장 13절에 자기의 겉옷을,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다고 나오고, 그 이후에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선포했다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고 길에 깔고 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것이고, 동시에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오랫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곧 메시아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막 이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완전히 돌변하지요. 이때는 환영자였는데 그때는 다시 박해자로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일은 우리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중요하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뭔가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런 존재라고 매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하며 떠들어대는, 농성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인인 것 같았는데 비신앙인으로 달라진 상황을 말하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처럼 판도가 달라지고 그 마음이 변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는 환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최대 경의를 표하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겉옷 종려나무 가지 베다가 뭐 깔고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 그쪽에 가면은 그것이 특산품으로 그렇게 상품화되어서 나오죠.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대추 야자 말려가지고, 우리나라 꼭 대추 말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대추 건조해 놓은 것 같은데 좀 더 커요. 맛은 비슷하고요.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대추 야자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가 깔고 또 손에 들고 환호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그런 일 별로 없지만은 아주 오래전에, 그도 몇십 년 전에는 뭐 대통령이, 아니면 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시거나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가 다시 입국하면은 김포 공항밖에 없었잖아요. 김포 가도, 그 길가에 학생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막 태극기 들고 이렇게 흔들게 했잖아요. 언제부턴가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것도 갑질이어 가지고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시는데 그런 깃발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로 그렇게 흔들면서 환호했다는 겁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군마는요, 높이 올라 앉아야 되잖아요.
군마의 높이 탄 왕, 장검과 깃발을 펄럭이며 위풍당당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하는 세상의 왕의 행렬과는 너무나도 딴판이죠.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저게 하면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마에 높이 탄 왕, 그는 누굽니까? 죽음의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왕이고 그를 환호하는 자들은 생명의 행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평화의 왕과 전쟁의 왕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고 평화의 행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된 거냐면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거기에 호산나가 나와요. 그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은 왕이시여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한마디로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칭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은 소동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세 번째 생각할 내용은 바로 그건데, 네로 황제 때 국세조사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은 성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약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6월절 때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예수의 제자들을 빼놓고는 다 이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저 사람 누구야? 다 이랬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환호하던 사람들, 그 중에 소수,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전부 그 행렬을 보면서 저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군데 이래? 이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그런데 구약시대 4,000년 동안도 그랬고 신약 2,000년 동안도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질문은 계속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질문은 계속되어질 질문일 겁니다. 신앙인을 빼놓고는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은 변함없이 던져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하여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분은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라고 말하는데, 즉 메시아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 두 용어는 각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삼직을 일컫는 것인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군중들의 답은 마지막 절 11절에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말할 때 군중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본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를테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에도 누가복음 7장 16절을 보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도다 그랬어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넣고 둘러매고 지금 장사 지내러 가고 그 어머니는 아주 슬프게도 통곡하며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한 마리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사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지도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셔요. 이런 일들을 본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큰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답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는 제자들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이적을 행하셨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분을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군중들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더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따르는 자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을 해서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뒤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고, 마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지만 마가복음 11장 10절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찬송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의 공생의 활동 중에 군중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이해 가운데 그래도 가장 정확한 것은 선지자로 이해하는 면이었습니다. 왕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성이 너무 강했고요. 예? 예. 그러나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받으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사탄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제사장적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내용은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는 것이지요. 오늘에서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듣고 고백을 하며 그리고 은혜 속에 살지만은 그때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보면 물론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장적 직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제물이시며 진정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또 고난주간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이게 호산나라고 설명했잖아요. 이 찬송을 은혜 중에 부르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동상이몽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라 명령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중에 호산나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구원자로 확신하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께 찬송하는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을 찬송하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오며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신 재능은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으로 주님을 섬길 때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청남전도 원래회가 있습니다. 또 25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학습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심우했던 고영식 목사 인천의 선한 목자 교회로 그렇게 교회명을 해서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바로 25일 토요일 설립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 성례 문답이 있어서 갔다 가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태국 치앙마이 장석현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올해가 안식년인가 봐요. 그래서 안식년 차 2개월 정도 귀국해서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고 인사하기를 원해서 이 주일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는 부활절 계란 헌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못했었는데 이거는 교회의 헌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역에서 구역장님에게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역장님은 교구장님한테 드리고 교구장님은 총여전도 회장님한테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직을 받은 중직자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예배 생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중직이면서도 주일 오전 예배는 드려도 오후 예배를 많이 빠지신다든지 수요 예배 잘 못하신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중직은 왜 중직입니까? 그런 거 잘 감당하는 것이 중직입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위원회 4월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전도회별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여전도 총여전도에서
이 요일의 전도 담당은 아마 정할 겁니다. 그리고 고 이진옥 권사 입관 예배가 어저께 있었고요. 오늘 주일인데 참여가 어렵죠. 그래서 가족끼리 오전 아침 6시에 발인을 해서 장례가 마무리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호산나 찬송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우리 구원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